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그 여인의 뜰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 이 뜰 벽 맞은편 벽에는 예배자들이 자발적인 그런 재물과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나팔 모양을 이렇게 새겨 넣은 그 연복궤, 그러니까 헌금함이 13개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헌금함 쭉 나열되어 있는 그 맞은편에 아예 앉으셨어요. 왜 그렇게 앉으셨겠습니까?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 그러니까 헌금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아예 앉으셨다 그런 걸 보면 찬찬히 잘 살피시려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찬찬하게 살피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헌금을 얼마나 드리는지, 헌금하는 그 자세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정말 예수님이 맞은편에서 보신다, 찬찬히 살펴보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헌금할 때에는 정말 잘 살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 생활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살펴서 헌금을 할 때 그냥 가난한 자 적선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함들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옷차림만 봐도 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정말 그 부자들은 아주 많은 그런 헌금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두 렙돈. 이 두 렙돈은 그 당시 그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적은 그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두 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두 렙돈을 이렇게 넣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건가? 여기 보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이 가난한 한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많이 드린 거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려운 중에 헌금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돈의 액수보다 더 소중하게 보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전부, 생활비 전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얼마를 드렸구나. 자기 소유에 비례해서 얼마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계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따라서 얼만큼을 드렸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자기가 지금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면 자기가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드리면 당장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희생적인 그런 헌금이에요. 내가 이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이것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고 드린 게 바로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 이건 바로 정말 자기의 헌신을 토대로 해서 드리는, 희생을 토대로 해서 드리는 그런 헌금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과부의 그 정신, 내가 구제하는 이 헌금에 대해서는 내가 거침없이 아낌없이 몽땅 드릴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면서 뿌듯해 하시는 그런 마음, 그리고 구제할 때의 이 정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구제와 이렇게 마치 한 쌍처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넬료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구제함과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이 모험적으로 그렇게 헌금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 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렇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모험으로 그냥 그때의 한 번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가 경건하게 기도 생활하는 중에 그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리고
온당하게 드려야 되는 것인 줄 알고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희생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의 이 헌금 생활과 그 헌금 정신과 그리고 온전한 구제 헌금에 대한 태도를 우리 주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봐라, 이렇게 헌금 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바른 헌금 정신을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나? 그러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금 정신을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내 재산 정도는 어떤지, 내 지식 정도는 어떤지, 내 건강은 어떤지 늘 살펴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많이 드린 것보다 이 가난한 한 과부가 드린 게 더 많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율을 따진 거예요. 비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드렸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점검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헌금, 내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성전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헌금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고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헌금 중에 이 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할 만큼 분명하게 드려야 되는 헌금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구제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헌금의 정신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내 비율을 따져서 나는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 중에
내가 놓칠 수 없는 것은 구제하는 거야. 바울이 헌금의 정신을 가르칠 때에도 그 공동체를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기준은 뭔가? 이 공동체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이 그리고 보통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비율을 따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따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씀씀이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해서 그 공동체를 평균케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같은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소유와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평균케 하기 위해서 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건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건데 이 마땅히 드려야 되는 이 헌금에 내가 인색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가진 것은 이만큼인데 그 태산에 정말 옆구리 살살 긁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 드려도 웬만한 사람보다 액수가 많다 이렇게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율을 따져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도 흡족할 만큼 그렇게 헌금을 하려고 하면 여기 이 과부처럼 혹은 고넬료처럼 이 구제 헌금, 구제 생활 내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칭찬 들을 만큼 잘 하려고 하면 반드시 기도 생활이 뒤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액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움찔거리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은 본래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 자신과 내 생활을 희생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 기도 생활이 뒤따라오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생활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더 희생적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하늘 창고를 열고 쏟아 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 생활은 이 기도가 뒤돌아오지 않고는 제대로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앉아서 찬찬히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내 생활비 전부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나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금 생활을 잘 꾸려가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산업에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함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